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리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으니 저도 오직 순종하여 비전을 낸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이들이 함께 나와 주여 예배하는 주님들한 그 권속들과 또한 각 처소에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존된 모습으로 오직 예배 드리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여 되새기며 아버지 주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전하느냐 듣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큰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아버지 승리의 아버지 나팔을 부릴 수 있는 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태양적으로 따지면 2개월 남았고 2개월, 3개월, 그리고 교회로 따지면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3명이 와서 우동을 하나, 짜장 2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하는 말이 우짜짜 라고 이렇게 주문합니다. 즉 우동 하나, 짜장 2개를 주문한 것입니다. 또한 손님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동 3, 짜장 4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웨이터가 어떤 말을 할까라고 해서 귀를 기울이며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짜짜 라고 이렇게 참 주문했어요.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참 힘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동 6개, 또한 짜장 8개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아,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냐고 보니까 뭐라 하냐, 우짜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참 정말 그 말을 줄여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얼마 있는데 그 20명이 쫙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짜장 7개, 우동 5개, 짬뽕 8개, 깐풍기 2개, 탕수육 3개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너도 들었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참,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닥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웃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볼 시대에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 되게 장군이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세상 살아가는 길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합니다. 저도 한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녹음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학자의 길이 있고 사업자의 길이 있고 또한 학교 교사의 길이 있고 또 연예인의 그 길이 있고 또한 장사는 그 사람들의 그 길 또한 여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다가 인생에 그냥 확 죽을 쓰는 그런 인생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기 길에 대한 그 방을 바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바로 잡은 후에 바로 그것을 향할 진술을 다해야 바로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이 일을 가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목회자가 되기까지 정말 그 길은 엄청난 고난의 길이요 수탈의 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목사 된 후에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 둘째님이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취직을 하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해 제대로 모르니까 그저 그 돈 버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이 제일로 여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에 매몰돼서 그런 것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다 덮고 있습니다. 어느 시각자는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 최소한 우리 한국의 3분의 1이 다 문을 닫고 접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주위만 봐도 문 닫고 또 우리 총회 노예 그 사람들만 봐도 교회를 문 닫고 접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성도는 교회 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저런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으니 교회 문이 닫을 수밖에 없고 그 지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인생의 방향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그 생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 고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무려 10년 이상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고3 학생들 되면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 알아요. 당연히 주일날 딴 예배만 주일만 드리고 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학생부 예배는 안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되면 그 고3 학생들에게 먼저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안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예배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년, 2년 하다 보니까 그런 신앙으로 가져간 그 고3 학생들이 좋은 데가 철썩철썩고 오히려 성적이 낮아가지고 대학도 못 가려고 했던 그 학생들마저도 오히려 대학을 붙고 하니 이제는 1년, 2년 지나서 한 3, 4년 때부터는 오히려 고3 학생이 많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의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간다면 그
그 방향을 바로 잡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나의 연약한 그 믿음의 모습을 바로 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을 깨닫기 때문에 올인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바로 잡히지 못하고 정말 불안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새벽같이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는들 그들의 심정이 정말 제대로 공부가 되겠냐 말입니다. 마음은 불안하지요. 목표는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지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위안받고 치료받고 하나님 더 올인하여 최선을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운데 없었던 그 고산이 무려 50명 이상이 되는 모임이었어요. 고등부 전체가 150명인데도 불구하고 50명 이상 학생들과 참여합니다. 고등부 대부분 고상 한두 명도 안 나와요. 거의. 그런데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향하여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니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실선도 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길을 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자동차에 보면 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길도 그냥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딱 제시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찾아갑니다. 모르는 길도 찾아가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내다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 바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만 바로 잡으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입력하신 그 프로그램에는 분명히 정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순환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유는 모든 것이 다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순환적이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또 1년이 순환적이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하여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환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서 또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그 위에 또한 성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키우면 또 늙어갑니다. 늙으면 어때요? 죽습니다. 인체는 그러나 결코 다시금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 프로그램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프로그램은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투자할 기회가 주어져서 한순간에 큰 기업가로 대성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데도 기회가 좋지 않아서 그만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도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좋지 않아서 결국 뇌물수수가 되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길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 길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지금 우리에게 그런 때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술 맡은 시간은 복직하였고 떡 맡은 시간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능력만 있으면 모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돈만 있으면 모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살고 죽는 일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또한 마음대로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의 흥망을 우리에 따라 주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언가가 뭐라 그 안에 그 물에서 살고 있는 그 물고기 같은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든 안 믿든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 위에서 그 울타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모습임을 다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말뚝이 새겨져 있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뚝이 그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지금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기한이 있다고 하는 이 말과 두 번째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든 간에 그 목적, 지향하는 그 목적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바로 이렇게 이 때와 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주어진 때에 살며 또 우리는 주어진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우리는 찾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길을 운동 경기로 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바로 경기한다라고 하면서 경주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기를 하고 싶어도 우리는 경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선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슨 게임을 하는지 그 게임의 룰은 무엇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인생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아내며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서 공을 하나 들고 경기장에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엇든지 우리를 알아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 자기가 가진 그 공이 무슨 공인지 대체 또 어떻게 차야 점수가 나고 또 반칙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알만하면 그냥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미리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인생의 그 목적을 찾아내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 처음부터 우리는 이 많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없는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공을 몰고 자기 골대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결국은 자살골 넣은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 낭비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다시 우리의 인생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그 길을, 방향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그 방향키를 잡아주시는 분, 그런데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이, 주님만이 아시는 그 프로그램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로 설정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비게이션의 집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 아닙니까? 그 집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건 1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3장 2절 8절 말씀이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많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뚝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이제 전도자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때와 그 기한 내에서 우리 이렇게 14가지를 계속하여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사람은 그러고 생명을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 주장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이나 동물의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식물의 생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이 동물이나 이 식물의 생명 프로그램은 순환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그저 자라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의 그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도 이 어린 시절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이대에는 여기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태어나면서 고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녀의 성별입니다. 피부색도 흑인 백인입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합니다. 흑인은 피부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지금도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혼란이 있습니까? 그러나 흑인은 흑인으로서 한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유전 피부색이나 남녀 성별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공한 흑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남자 이상으로 발휘를 발휘하는 그 여성들, 우리 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흑인이 백인이다거나 여성이 남성이 될 수는 결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식물도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그 장미나 백합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몰래 피었다지는 그러한 야생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의 역할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그 아름다움이 그나마 따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람은 흥망성쇠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3장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물론 병든 사람은 의사가 치료합니다. 우리 김정수 권사님과 김영권 어머니 황성자 어르신이 어머님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료하신 분은 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는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그 환자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그들은 두 손 두 발 다졌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간절한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한 번에 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더 섬기시는 이 기회를 얻는 것 저로 참으로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복권을 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모두 다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좀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치병이 진정 안 되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동료 목사 중에서도 한 분이 류마티스에 있는데 그분은 온몸이 다 튀렸어요. 저 수원에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심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 아직도 술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습으로 존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삶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쓸모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사람은 기쁨과 슬픔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자기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춤을 출 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또한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두 가지 모두 다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쪽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며 우리가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또 증도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쪽만 생각하면 자기 생각과 다른 방의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내 생각대로 안 하시는가 아마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지혜로운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람은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은 때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집을 지을 때는 그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먼 곳까지 가서 그 돌을 구해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있던 돌도 마저 버립니다. 그렇죠? 즉 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그 건축 의도에 따라
바로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설사 많은 노력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사람이 그래서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이 아쉬워서 저가 모셔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가치를 한다면 여러분 바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을 갖춘 사람이 넘쳐난다라고 인기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성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한다면 끌어져 있어 이제 영성이 제대로 넘친 자가 인기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영성이 넘친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품에 안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필요하니까 최고의 대접으로 스카우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100통 수백 통 올려도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하면 성실해야 합니다. 아멘.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빗대고 소금된 자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빗대고 소금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섯 번째로 사람은 찾고 있는 것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찾는 것은 사람이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바로 약속이나 의리입니다. 아멘. 즉 새 것을 찾아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 소중한 이 것을 잃어버려서 우리에게는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을 지켜서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배반 나가서 아픔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원히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그냥 빌려 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도 다 반납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을 떠날 때 배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가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떠나 있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그래서 이 찢을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그 종이나 옷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낡은 것이나 자기가 필요하면 다시 키워서 쓰게 됩니다. 쓰레기에 버렸던 것도 내가 필요하면 다시 훔치고서 갖다 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이 유리할 때가 있고 또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 사람 저 사람 떠드는 바람에 정말 소망스럽고 정신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이 침묵도 언어로 표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아멘. 은밀하게 주님과 데이트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한다면 과연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잡아갈 때 우리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생사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 3장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도 3장 9절 10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일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일하면서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는 거두어 드릴 뿐입니다. 물고기를 판다면 이미 있는 그 물고기를 공짜로 잡아서 거기다 가격을 매겨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식물도 저절로 자라는 것을 따서 팔거나 먹습니다. 또한 강물도 이미 땅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거두거나 가공하는 그 정도의 수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이 이런 노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를 온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자연을 안아가고 살아가는 그 보람을 우리가 때로는 또한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까? 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까? 절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 설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욕구가 뭡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더 큰 욕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는 바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그런 길을 주시고 정말 출세도 하게 하시고 성공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장관이나 대통령 되어서 남을 잘 도와주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성공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직장과 그 가족을 지키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때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때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으십니까? 어렵습니까? 곤란하다고 있습니까? 그럴 때서 하나님 그때가 갖고 왔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의 그 기간들을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연단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때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완전한 손에 붙잡히는 그 도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다른 것은 세상이나 직장의 직업에서 또 사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는 뜻을 찾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그 길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봉사하는 것 정말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 그 삶의 봉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나침판이요 지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한다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그 내비게이션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최고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숙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말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희미한 기억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지만 시정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찾아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지요? 3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바로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의 마지막 즉 말하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거리가 얼마인가,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도로비는 얼마나 드는가, 평균 속도가 얼마나 드는가 등등 모든 것들을 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만족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감사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할 그 주권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깨워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기다리며 준비하는 정말 이 내비게이션에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삭신한 그 삶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내비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주여 그 내비 계시를 온전히 아버지여 제대로 알고 깨닫고 찾아갈 수 있는 진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오지 않은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내비 계시로 온전히 여기 가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그 뜻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진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